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혹여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하여 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하여 죄를 지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예배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성도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수요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명,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 2절은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 시작. 너무 잘 읽으셨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머리에 새겨두면서 7글자인가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제의 동목. 청원사님, 교제가 뭡니까? 눈 감고 찌끔 감고지. 영어도 아닌데. 박장로님, 사귐. 그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어요. 5가지 꼭 해야 할 일. 그 가운데 교제, 코이노니아.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가 국수를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주방 담당 있으시지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매주 국수를 했기 때문에 벅차죠. 제가 와서 몇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찬양 예배는 드리지만 매주 드리면 지쳐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양 예배 드린 날은 점심밥을 못 먹어요. 긴장해가지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쳐야 되죠. 또 이 콘티도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설교를 또 하다 보니까 여느 주일 설교와 같지 않아서 밥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체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때우고, 그래도 이제 주방에 자꾸 제가 안 내려오니까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제 국수를 이렇게 올려보내고 식사를 올려보냈는데, 그래도 성의가 있어서 한 술, 두 술 뜨긴 하는데 안 넘어갑니다. 다 죄송하지만 다 부러터진 것을 버리기가 일쑤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급해서 우리 이상년 집사님이 태워주신 그 차를 타고 집에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날은 꼭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식사를 기다리면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담소 나누실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밥상에서 전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3, 4년 지나면서 교회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또 큰 교회도 식사를 하려고 하니 벅찬 거예요. 왜? 4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시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락을 주문한다, 아니면 나가서 사 먹는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성도들이 먹고 노는 거? 아니요.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2절, 3절에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도 있고, 우리 이제 활발하게 돌아오고 여전도회도 있고, 우리 안수집사님이 안 계셔서 안수집사회, 뭐 권사회, 뭐 그죠? 여러 가지 기관, 또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이제 겨우 선생님 2분에 아동학 2분, 아동부가 지금 조금씩 굴러가고 있죠.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조직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그 부서들, 기관들이 근본적으로 봉사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선교. 그런데 봉사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교제에서부터 함께 잘 먹고 힘을 내고 교제하고 사랑이 넘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에 정월 보름쯤 되면 윷놀이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풍도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교인들끼리 믿음 안에서 노는 것, 흥겹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을 다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인 봉사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교를 하느냐, 봉사나 선교에 대한 물음. 요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물질이 남아서라든가 포항중앙교회 이름으로
포항 동부교회 이름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하더라도, 한 단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게 진짜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봉사적인 효과적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정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도 사이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귐을 누리고 있느냐의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 사귀어야, 잘 교제해야 그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장로님하고 목사가, 아니면 뭐 집사하고 뭐 권사들이, 아니면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이 물과 기름으로 다 제각각 논다면 봉사도 못하고요, 선교도 못해요.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여기서 찍어라, 뭐 하자고 하면 저기서 찍어라 하기 때문에 이 교제로 똘똘 뭉치는,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잘하고 계셔서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100점 만점에 제가 생각하건대 한 90점 정도 돼요. 하지만 100점 만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사귐이나 친목, 이런 교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하시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작한,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참 잘하고 있지만 성도 사이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느냐가 효과적인 봉사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사귀어야 돼요. 잘 친해져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 짓다가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기둥업체 만들다가 무너졌잖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 철근을 다 빼먹었어. 그죠? 응. 뭐 하려고? 이득을 더 남기려고. 그 지하 주차장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아파트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20층 위에 그 LH 주택 20층에 입주한 사람도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2억 주고 샀는데 그 부실한 아파트 당장 몇천만 원씩 떨어지죠, 집값이. 거기 누가 이사 올라가겠습니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사귐의 친밀감으로 엮어지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에 대해서, 교제의 기초에 대해서 성경 어느 부분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참되를 빼고 교제의 덕목, 코이노니아의 덕목,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어떤 성품을 가져야 잘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덕목들을 갖춰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머리 삐끗삐끗한 임태희 권사님들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모님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 부르고 저 하나님 부르고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유대인이 모인 곳에도 교회, 이방인이 모인 곳에도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그것도 교회, 유대인만 모여도 교회, 이방인만 모여도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도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비밀. 사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벽을 없애고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엮어지게 된, 섞이게 된 그 비밀을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석병교회 사모님의 어머님,
돌아가셔서 문상하는데 미국에 유학하실 때에 왜 그 흑인 여자 있잖아요. 목사님이 흑인 여자 그러면 저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프리카에 조금 못생긴 그리고 너무 까무잡잡해가지고 눈길이 가지 않은 그런 여인을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뉴욕의 흑인들은 이게 조금 그 아프리카에 그냥 막 이렇게 두루뭉술한 그런 흑인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 검은 피부가 너무 건강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몸매가 그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이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둔부가 조금 밋밋한데 이제 그분이 보셨던 그 뉴욕의 흑인들은 굉장히 볼륨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시절의 흑인들이 예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흑인 여자가 뭐 예뻐하는 식으로. 근데 그분이 본 흑인 여자는 이뻤다는 거죠. 우리가 못 봤으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시지 상상해 보니까 미국에 사시면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가 다 사라진 그리고 백인들과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양인 같은 백인 같은 모습의 이게 그 흑인들은 이쁠 수도 있겠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흑인, 백인, 황인종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좀 뭐라 하죠? 벽이 없어지는 듯한. 목사님은 그 흑인들에 대한 여성이 아니라 흑인들에 대한 뉴욕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지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람밖에 모르거든요. 이쁜 여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거기 생활하면서 그런 그 인정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셨구나. 그렇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방언을 받고 한 은사를 받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복음이 갇혀 있었는데 이게 선교라는 그 이름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부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확장되어서 에베소 4장에서 넘어오면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하게 돼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교회라는 한 이름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가는 교제의 삶이 사귐의 삶이 나눔의 삶이 무엇인지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유대인만 똘똘 뭉치지 말고 이방인만 똘똘 뭉치지 말고 한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하나가 되라. 이제 더 중요한 건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통해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중요한 덕목들이 몇 개? 손가락 보이십니까? 김금자님? 몇 개? 3개죠, 3개. 3개죠? 3개예요? 4개. 농담하니까 웃으시네요. 4개입니다, 그죠? 빨간 글자. 제가 첫 번째 모든 과 그 다음 사랑 가운데 자 여기 4가지 덕목이에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겸손만 하겠습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들어주세요. 많이 들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흐뭇한 표정을 짓는 분은 다 손을 드신 거로 되게 다 흐뭇하게 아마 다 드실 거예요. 지금 이제 초심자분들은 이 못말이 몰라가지고 겸손하신데도 손을 못 드신 거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교만한 사람 없어요. 다 겸손하세요. 이 4가지 자질
혹은 성질, 그리고 이런 그 품성을 갖추어야, 그리고 그걸 더 다듬어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주고받아질 때 진짜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냉장고 다 열어주고, 뭐 보물창고 다 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여러 가지로 공개해 주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쌀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 격려하세요. 정말 제가 조금 못하면 반찬에 뭐 3분의 1을 갖다 주시면, 여기도 반찬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그 네 가지 덕목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뭘 한다고요? 겸손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정말 잘하던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사귐이 어느 날 갑자기 쨍그랑 깨졌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귐이 비틀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서로 용납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덕목들이 깨질 때, 그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깨져요. 우리 교회는 깨진 교회입니까? 안 깨진 교회입니까? 안 깨진. 아우, 김정남 당연하죠. 너무 뻔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단단하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붙어있는, 한 사람도 애들까지도 기울이까지도 지금 휴가가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정말 다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교제답게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인내, 그죠? 그 다음에 용납함. 요 네 가지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있어요. 제가 쇠망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까? 스펀지 같은 사람. 옛날에는 쇠망치 같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성공했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스펀지 같이 말랑말랑한 분들이 목회를 잘했어요. 제가 8년 넘게 울릉도에 있었던 이유, 딱딱하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 목사님 금방 쫓겨났다.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한 달, 두 달, 1년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섬겼던 교회도 너무 강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이 한두 해 하다가는 쫓겨나요. 근데 제가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사역할 수 있었고, 죄송하지만 위임받고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위임받고 그 다음에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제가 저기 지금 안 보이시는데 하얀 글자 정답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탁 누르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 다리 밑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예쁜 그 액자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장인이 만들었겠죠. 얘가 장인한테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겸손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인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나의 진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교만에 시작한 이유? 내가 왕이야. 사울이 그랬죠. 나시린 삼손이 그랬어요. 힘세고 뭐 다 하니까 막 여자를 취해가지고 눈 다 빠지고 머리 딱 뜯기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내면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였던 최초의 메시지가 뭘까요? 마귀가 인간에게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장장로님, 박장로님 넘어가요. 저도 넘어가요. 왜?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하와 욕할 것 없어요. 아담 욕할 것 없어요. 그 선악과 앞에 누구니 다 서 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눈이 먼저 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생겼거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수만 가지 열매 중에 딱 2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2가지만 못 먹게 하는데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따지 말할 걸 땄고 먹지 말할 걸 먹고 주지 말할 걸 줘가지고 첫 두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첫 속삭임이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 말씀을 틀렸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최초의 속삭임인데, 지금 다른 허탄한 우상들을 믿는 모든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다. 장수한다, 영생한다,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혹은 딸이 아빠를 닮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못다 이룬 꿈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마귀도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루시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천사, 루시엘. 그런데 이 자식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런 마음을 품어가지고, 루시퍼의 다른 별명은 계명성이라는 의미였어요. 계명성이 좋은 이름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마음 품었기 때문에 예끼노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에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 뿔나가지고 꼬리 있고 시커먼, 그죠? 그렇게 형성화돼요. 마귀가 가진 가장 큰 소망, 꿈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집값게 내가 만들어 천사를, 나를 돕는 종인데, 그죠? 그 자식이 나를 교만을 떠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서 음부에 떨어진 이 마귀는 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와 같은 악한 마음으로 주물러가지고 악의 세력을 넓히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죄지요. 죄지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수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이만희 같은 미친놈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보면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인간의 의견, 아무리 해박한 박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철학가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의견이,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틀릴 수 있어요. 과학도 틀릴 수 있고, 지금 1 더하기 1이 2지만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지,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결정,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동그랗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져 있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카이, 하늘 위에 천국이 있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주선 타고 천국 못 가요. 강의 비행기, 종이 비행기 타고 천국 못 가요. 스카이에 천국 있지 않거든요. 행동을 보면 인간이 좀 잘났다고, 힘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 마귀 같은 사람, 사단의 꾀임에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꾀임이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고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내 자신이, 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덤덤하게 생각 못하고 지나간 분이 있지만, 예민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진짜인데 내 속에 하나님 어디 갔지? 하면서 그 교만의 하나님을 부시고 참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 먹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게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를 갚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났어요. 내가 복수한다고 그 친구 오른쪽 코를 툭 쳐서 코피 내잖아요. 그럼 또 싸움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이게 자꾸 싸움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야 교제, 화목,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예를 들자 편이 그렇지만 나는 오른쪽 코피만 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쌍코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후련하게 원수 갚아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좀 못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맞으면 맞는데 복수하는 게 힘든데 되게 사람들이 내 코피 하나 흘리면 또 때려가지고 코피 하나 흘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좀 합당치 않은 법 같죠? 아니에요. 싸우다가 우리 아들 하나가 죽었어. 그러면 불합리들이 와서 저쪽에 있는 한 마을을 다 싸그리 죽여버려요. 이 하나가 상하면 이 하나를 부러뜨리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법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해 못하죠.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슬기롭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면 더 친밀해지고 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장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나 복수하는 것은 원래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들, 검사들 그 양반들 다 법복 벗고 뒤에 앉아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 채우잖아요. 잘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성매매를 판결했던 판사가 서울 와가지고 출장 와가지고 성매매 했다며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완전한 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 복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아까 뭐예요? 겸손, 그 겸손도 있잖아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뭘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수받고 복수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성, 우리가 피조물됨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인격적인 자질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라. 어제 제가 청각 시절,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함께 살겠던 그 창동 제일교회에 같이 교제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을 경주에 사모님이 계시고 또 집사람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교회 유치원에서 같이 사역하기도 한 부산에 있는 원장님까지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겠어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제 외할머니 쪽으로 고향이 청송이면서 육촌 동생이 있는데 만났던 거예요. 그 집에 아주 큰 별을 보는 망원경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줬는데 처음에 살 때는 한 10년 살 때 이게 한 150만 원짜리예요. 그거 잘 보면 달에 분화구가 보인대요. 달에 분화구.
어제 달이 굉장히 컸어요. 슈퍼문이었죠. 근데 달에 거기 토끼 안 보이잖아요. 절구통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보면 달의 분화구가 보인다. 워낙 좋은 망원경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누군지 잘 보여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예외 없이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외치는 이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죽었네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외치는 외침.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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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본 순간에 엎드러진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기 그 광경이고요.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구약시대의 신념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뵙네, 봤네, 죽었네. 이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 장면을 아십니까? 게네사렛 호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어부들에게 한 낯선 나그네가 다가와서 그 나그네는 시몬이라는 어부의 배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낯선 사람의 직업은 목수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나무 깎아서 뭔가를 만들다. 목수가 어부에게 평생 어부질을 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이 말 듣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한평생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왜 그런지 그날 그 순간 어부 시몬은 그 나그네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워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나그네가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 순간 베드로 한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나는 주님을 보고 나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부 시몬이 예수님께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나그네가 나사렛 사람을 일컬어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찢어질 듯하게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가십시오. 하나님은 죄인과 가까이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닷속에 이곳저곳 물이 찌어 다니는 물고기 떼의 모든 생방을 아시는 그분, 이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호련히 깨달은 순간 이 시몬은 자신이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사람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함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뭐가? 겸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나를 붙잡아야 나인 존재. 인간인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격려합니다. 똑같은 피조물. 완벽한 목사가 어딨습니까? 완벽한 장원도 없습니까? 완벽한 사모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부족하니까 어우러져서 완전하게 교회로, 공동체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코이노니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사귐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다 은혜이지만 이제 후반부 성도의 그 삶을 교훈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또 교제의 아름다운 동복 4가지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발산 교회를 향하여 겸손하라, 겸손으로 하나 되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피조물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더할 수 없이 끈끈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